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배 공동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올해 우리 2021년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임해야 할지를 그것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고사성어 중에 각주국엄이란 고사성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배에다가 각을 새기고 칼을 찾는다라는 뜻이 이제 각주국엄인데, 이 고사성어에는요 어떤 어리석은 병사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병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강에 자신의 칼을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물에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검을 빠뜨렸던 그 자리, 배에다가 그걸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배에다가 그걸 표시해 놓고 강을 건넌 후에 그 배에다 표시한 그 밑에 가서 그 칼을 찾는 거죠. 그게 각주국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의 다리를 긁는다, 뭐 이런 뜻이죠. 자기 다리 긁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긁는다는 겁니다. 찾아야 될 때를 찾지 않고 엉뚱한 곳을 찾는 걸 이제 각주국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정말 찾아야 할 자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자기 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표시 똑바로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 밑에 가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찾는 행위를 이 각주국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잘 분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러 갑니다. 거기 답이 없습니다. 거기 칼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본들, 어떤 방법이 있는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세상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거기 답 없습니다. 거기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구하는 것,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2021년에는요 우리 크리비나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찾아야 할 곳에서 찾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엉뚱한 것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좀 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문헌학자들이 이 시편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렇게 피하고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29절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진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29절 말씀에 보면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빈곤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마음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은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마음이 무너진 그런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실력입니다. 정말 이것이 다윗의 실력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이 드려야 될 찬양, 자신이 드려야 될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믿음, 지속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부터 해서 참 오랫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섬겼는데요. 제가 목회하고 섬기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때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도 있지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문제가 생겼어.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에 무너지고 힘들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문제가 있어. 그 문제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뭐 좀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 아니면 더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 지난해 2020년은 온 인류에게 찾아온 정말 큰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똑같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더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020년을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전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비록 교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환경입니다. 못 나오는 환경일지라도 온라인 예배라든지 바이블 타임이라든지 성경 통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위하여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인가, 아니면 기회가 됐으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주의를 빼보겠냐면서 교회 못 나가니까 말씀과 예배에 소홀하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 살고 있는지 않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 마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비대면과 온라인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팬데믹 끝난다 할지라도요, 뭐 무조건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또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거북스러울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요,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더 그 환경이 있기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올해를 위하여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올해 우리 교회 주제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예배의 기초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님,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 앞에서 각자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그 예배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방금 읽은 그 30절 말씀처럼 자신의 노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찬양이 어떤 것보다,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0절이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이 솟고 불과 불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즉 자신의 노래가 다른 어떤 예물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요,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노래란 것이 이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형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악보가 있고 무슨 기술이 있고 악기가 있고 이래야지만 노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래는요, 혼자 있어도 노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노래한다, 다윗이 노래한다 고백하는데 그 노래는요, 어떤 수준을 가지고 해야지만 노래, 그 수준이 떨어지면 노래가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게 노래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성악가가 훌륭한 이제 성량을 가지고 악보를 소화해 나가면서 부르는 건 노래. 아니면 음치나 박치가 막 아무데나 부르는 건 노래가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음치와 박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불러도 노래는 노래예요. 그잖아요. 성악가가 부르나 음치가 부르나 노래는 노래라고요. 노래는요, 또 어디든 다 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부를 수도 있고, 우리가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도 부를 수 있는 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는요, 위선적일 수 없어요. 혼자 부르는데 무슨 위선입니까? 뭐 마음을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노래는 자기가 기쁘거나 자기가 감사할 때 흘러나오는 게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는요, 그냥 내가 내 기분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내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노래를 좋아하신다, 우리의 노래를 좋아하신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다윗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악기를 쓰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성악가를 데려다가 돈을 줘가지고 불러야 되는 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하나님은 내 노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시골에서 자식들이 이제 자식만을 기다리는 늙은 부모에게 명절에 뭐 택배나 비싼 뭐 선물을 막 보내주는 것보다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 오는 게 제일 큰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많은 일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아,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왕으로서 국사를 살핀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전문가를 세워가지고 성가대도 조직하고 무슨 제사장을 만들어서 제사를 잘 드리고 성전도를 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얼른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잠자고 계세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다가 교회에 갖다 넣을게요. 이거 다 하나님 위한 겁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일이 참 많아요.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목표도 달성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 잠깐 멈출게요. 제가 바빠요 지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그런 것처럼 느낀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실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말씀을 보면요,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을 다 다윗이 준비한 겁니다. 짓기는 솔로몬이셨지만 모든 재료는 다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제사장들을 제도적으로 세워가지고요, 제사 법칙도 만들고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고 외교도 잘하고. 여러분, 다윗은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어찌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그 법궤를 보고 기뻐하며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춤추고 노래 불렀던 그 다윗의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노래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를 부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것에 관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의 삶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면요, 우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부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 3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라 너희 마음을 속삭하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물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면 놀랍게 그 주변에 있는 공고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소생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을 소생시키려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면 그 예배와 찬양과 그 노래가,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고백이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선교와 전도에 대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 전도와 선교의 핵심을 가지고 뭐 어떻게 섬길 건가, 봉사할 건가, 나눠줄 건가, 베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구가 될 수는 있죠. 저촉점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요, 정말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소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승리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배 공동체인데, 우리 예배 공동체가 승리하는 것은 다른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힘을 길러가지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돈 많이 벌어서 승리하라 말씀 없으세요.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승리해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무슨 기독교 국가를 세워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저 우리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 속에서 기쁨을 누릴 때,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에 감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가 그런 예배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소생이 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억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아요. 옛날 그 중세시대에 그런 수많은 천주교회들이요, 그런 자기 식민지에 교회를 수많이 세웠어요. 정말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예를 만들고 그들에게 억압하며 그리고 많은 것을 주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하는 순간에 왔을 때는 오히려 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억지로 데려다 놓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사를 보고 주변에 있는 자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소생하게 되게 되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렇게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둬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우리 안에 무엇을 풍성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도 분열하고 아픔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은 무엇인가? 바로 너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로 서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배하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요,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칼을 떨어뜨려 놓고 다른 곳에서 칼을 찾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아닌 엉뚱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즉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주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딸랑 노래 말고는 드릴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시편에 지금 다윗처럼 쫓겨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게 딸랑 자기 지금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딸랑 노래 말고, 찬양 예배 말고 드릴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 정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시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를 비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마치 그런 과정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관심을 많이 뺏겼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여러분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바빴어요.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이 초점 맞춰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서는 것, 삶의 진정한 예배가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우리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삶이었다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드려야 될 삶의 예배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마칠지 모르지만 정말 2021년 새해에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승리하고, 다른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반드시 내가 이 예배만큼 드리겠다,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예배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처음 주제 임내 찬양인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찬양이죠. 우리 이 찬양으로 먼저 할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정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말씀에 기초한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곤고하고 마음이 상한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자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소생케 되는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각 가정이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